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여기 앞에 있는 이게 이렇게 놓여지니까 좀 잘 그렇습니다만 이게 이제 그 겨자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겨자나무 있죠? 이게 그 겨자나무를 이스라엘에서 그 씨를 갖다가 직접 우리 파루시아에다가 뿌려서 심어서 나온 것들을 있는데 갑자기 이 겨자씨 설교를 하면서 이거 갖다가 우리 성도들한테 화분으로 갖다가 보여주면 되겠구나 해서 이렇게 갖다가 놓았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하잖아요. 작은 겨자씨 하나를 작다라고 하는 의미로 시작하는데 난 큰 나무가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먼저 이 정보를 말씀드린다면 이 보통 이스라엘에서는 키가 2m에서 3m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키가 어느 정도 지금 계속 커가면서 꽃 피어가고 지고 야, 너 강찬용 준 빨리 앉으세요. 빨리 가서 앉으세요. 자, 그래서 이 겨자가 계속 커가는데요. 성경에서는 이 새가 깃든다고 하잖아요. 새가 깃드는 이유는 이게 이제 굴락을 길거리에 이게 피어 있는데 우리나라 그냥 봄에 길거리에 피어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굴락을 이루고 있다 보니까 이 씨앗 떨어지는 것 씨앗을 먹기 위해서 새들이 와서 모여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성경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을 자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또 비유로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어떤 사람이 밭에다가 이 겨자씨를 뿌렸다라고 심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31절로 다시 한번 가보십시다. 자, 여기 보니까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길거리에 흔한 것이 이 겨자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그것도 또 여러 개 많이 뿌리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를 갖다가 밭에다가 심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만큼 누구 하나도 그렇게 관심 갖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한 천국이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흔한 게 널브러져 있는 이것처럼 귀하게 여기는 법은 없다는 것이고 하나를 갖다가 내 밭에다 꼭 굳이 갖다 심을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천국의 모습은 바로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관심 두지 않고 그냥 너무 많다 보니까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아무도 그걸 갖다 내 밭에다가 소중하게 여기고 심지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의 천국에 대한 무관심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자들, 택하심 받은 자들은 겨자씨처럼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천국을 귀하게 여기고 그 천국의 그 능력을 바라보고 나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은 우리가 비유장인데 천국에 대한 비유장이죠. 그래서 3절로 9절까지는 씨 뿌리는 비유를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가장 먼저 씨를 말씀하시는데 천국은 먼저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에 뿌려지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겨자씨나 이 가라지나 모든 것 다 씨앗으로부터 출발된다. 하나의 작은 씨앗으로부터 출발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씨는요
스페르마인데요. 생명의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것은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은 그 안에는 생명이 있고 반드시 심겨지면 나서 큰 나무로 이뤄갈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로 30절에서는 가라지 비유가 말씀합니다. 천국 안에 섞여 있는 악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뿌려지지 않고 사단의 방해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씨는 하나님의 자녀로,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들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천국의 외적 성장을 이야기합니다. 하나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심겨지면 누군가에서 심겨진 그 씨앗을 통해서 큰 군락을 이루고 큰 게 확장돼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겨자씨는 매우 작지만 큰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시작은 작게 출발하지만 결국 크게 확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는 작게 시작되지만은 그러나 이 겨자씨가 자라 큰 나무를 이루는 것처럼 확장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겨자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내게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능히 옮겨진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뭐냐? 겨자씨라는 거예요. 겨자씨. 비록 사람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사람들이 볼 때는 관심 없어 보이고 사람들이 볼 때는 그저 하나의 길거리에 피어있는 꽃처럼 겨자씨로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밭에 심겨졌을 때에 큰 군락을 이루고 많은 새들이 오는 것처럼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우리 세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오늘 13장 33절에서는 누룩 비유가 나옵니다.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누웠는데 전부 부풀어 올랐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내적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증거되면은 겨자씨처럼 외향적으로도 확장되지만은 내면적으로도 변화되는 역사, 내면적으로도 정말 이 누룩은 보이지 않지만 그 들어갈 때 속에서의 변화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4절에서는 감추인 보화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천국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천국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가는 아는 자만이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보석의 가치를 아는 자만이 그 보석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제가 사천성 한 해발 4,000m 되는 그 어느 마을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스찬성 그 한 해발 4,000m가 되는 곳에 이 방문을 했는데 그곳에서 보니까 그 우연히 길거리에다가 이 뭐랄까 상점들이 있어서 갔는데 거기에 보석 상점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비싼 보석이 빨간 이 뭐랄까 산호석이 있는데 그게 엄청 비싸더라고요. 우리가 물어봤습니다. 이게 얼마 정도 갑니까? 가격대가 써졌는데 보통 산호석 적은 한 덩이 적은 것에 한 1,000만 원 정도 가더라고요. 여러분 바닷가에서는 흔하고 흔한 게 산호석이에요. 싸요. 왜 이렇게 비싸대요? 내가 하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만 하는 이야기 거기는 산 꼭대기니까 귀한 거예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아이고 이게 무슨 뭐 그 정도 1,000만 원씩이나 주고 살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돈 되면은 그걸 살려고 수많은 야크들을 팔고 그렇게 소들을 팔아서 그것을 목에 걸고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는 그것을 메고 다니는 사람, 걸고 다니는 사람 보면 굉장히 부자로 보는 거죠. 이건 뭐랄까 이 바닷가 쪽에서 필리핀이나 이런 동남아 쪽에 가서는 그런 싼 게 산호석이에요. 바로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이 겨자씨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천국 복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인 것이고
고린도전서에 말씀한 것처럼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은 안 믿는 자에게는 미련해 보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바로 이 복음이 뭔지를 아는 사람, 천국이 뭔지를 아는 사람, 구원이 뭔지를 아는 사람은 정말 어떤 것보다 가장 가치가 있는 것, 거기에 목숨 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 말씀한 것처럼 뭐라고 말씀합니까? 천국의 여기에 44절에서는 감추인 보화를 진주를 발견하니까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걸 사더라. 그만큼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지 않겠어요?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요, 아무리 보석을 갖다가 줘도요, 그건 하나의 유리 조각에 불과해요. 그죠? 아이들에게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에게 가치는 5만 원짜리 지폐보다 여러분 새우깡 한 알의 새우깡이 더 가치 있어 보여요. 그죠? 아이들을 두 가지를 놓고 어느 걸 선택할래 하면 아이들은요, 새우깡 선택하지 5만 원짜리 지폐 선택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어느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면 잔소리에 두 말하면 잔소리죠. 그거 뭘 그걸 물어보겠어요. 당연한 거예요. 예, 가치를 아니까요. 우리가 여기에서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겨자씨 작은 거 무가치해 보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속에 있는 그 능력, 그 속에 있는 그 축복, 그 속에 있는 생명의 역사를 보는 사람은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땅에 심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천국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것보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가장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왜 이 설교를 준비했냐? 사실 오늘이 석가탄신일이라고 해서 절간들의, 근데 요즘 절간도 안 된대요. 사람들이 안 온대요. 그래서 다른 때는 그 유명한 절간들 입구에 차들이 밀릴 줄 알고 이 뒤쪽에 가까운 절간에서 아이 오늘 잠깐 그쪽 지나갈 일이 있어 지나가는데 이쪽 가다가 길 막히면 어떡하지? 근데 아무도 텅텅 비어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것보다의 진정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서 13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요, 그물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물에서는 그물로 고기를 잡아서 먹을 것과 먹지 못하는 것, 큰 것과 작은 것 분류하는 것처럼 마지막에는 천국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구분시킨다. 그래서 먹을 것과 먹지 못하는 것, 이스라엘에서는 먹을 수 있는 고기와 먹어서는 안 될 고기를 구분짓잖아요. 그것처럼 복음 안에서 처음에 무가치하게 출발한 그 복음이 이제 그 가치를 아는 자들은 그 복음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고 마지막까지 그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 내놓고 사는데,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저 그냥 하나의 겨자씨로 풀로 여기고 끝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복음 안에 있는 자와 복음 안에 있지 않는 자가 분리돼서 마지막에 심판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겨자씨를 주님이 들고 나오는 것은 당시에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앗도 많아요. 그런데 겨자씨를 말할 때는 작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속담에서는 굉장히 작을 때는 겨자씨만 하다라고 이렇게 속담 표현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작다고 할 때는 뭐라고 해요? 아마 우리 주님이 한국에 와서 설교하셨다면, 여러분에게 설교하셨다면, 여러분에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의 믿음이 눈곱만큼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로 옮길 것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을 거예요. 우리는 표현할 때 작다를 눈곱에다 맞추잖아요. 눈곱도 얼마나 커요. 근데 작다고 하는 표현으로 그렇습니다. 겨자씨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는 생명. 여기에서는 이 겨자씨는 작지만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스페르마 씨앗인데요, 생명의 씨앗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는요, 생명을 살리고 생명의 약동력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작아서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겨자씨 안에는 무한한 생명력이 들어있습니다. 생명은 작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겨자씨는 작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크기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왜 큰 나무가 아니라 작은 씨를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시는 것은 겉의 크기가 아니라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씨 안에는 설계도가 들어있습니다. 이 겨자씨 안에는 설계도가 있었습니다. 씨앗은 단순한 알갱이가 아닙니다. 그 안에 줄기, 잎, 미래, 수많은 씨앗까지 포함된 생명의 설계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겨자씨 하나 안에 이미 큰 나무의 가능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겨자씨의 작은 거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심겨졌을 때 큰 나무로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생명은 반드시 자라려는 성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것은 멈춰 있지만 살아있는 것은 자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씨앗을 갖다가 심어 놓으면 나중에 보면 심지어 돌덩이도 제끼고 올라오는 걸 보잖아요. 그만큼 힘이 있게 또 자라 나온 환경을 껍질을 깨고 환경을 뚫고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겨자씨에는요, 반드시 자라내는 성질이 있다는 거, 이 복음이 증거되면 그 복음은 반드시 확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겨자씨의 핵심은 믿음의 생명성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너희의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만 있어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역사는 이루어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겨자씨라고도 표현하고 있고 또 저와 여러분을 이 복음을 겨자씨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겨자씨는 확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작게 시작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은 저 갈릴리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런데 그 갈릴리에서부터 시작됐던 그 나라가 12명으로 시작되고 12명에서 120명으로 120명에서 5만 명으로 5만 명에서 수백만 수천 수억으로 번져서 온 지구로 역사로 번져나간 것, 바로 이것이 복음의 겨자씨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겨자씨에는 확장성이 있다는 것, 우리 세민교회는 반드시 확장성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복음은 결국 전 세계로 퍼지는데 교회도 믿음도 사명도 처음은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확장되어 가는 것은 정말 고무적인 일이죠. 아마 여러분들 참 커피 한 잔만 덜 드시고 한 잔 우리 태성이 형제를 위해서 헌신합시다 하니까 아이고 내가 지금 성경금 또 하는데 또 빠져나가네 이런 부담감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또 한 분이 또 나가는구나, 한 청년이 또 복음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온전히 송두리째 하나님께 드리는구나, 정말 귀한 일이다. 내가 못한 일을 바로 우리 청년이 형제가 하니까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기도와 협력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쁨으로 그 겨자씨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겨자씨는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32절 같이 다시 한번 읽으십시다. 32절이요. 시작. 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겨자씨가 풀이지 어떻게 나무입니까? 그죠? 근데 나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에서는 줄기가 나오는 것은 무조건 나무로 봐요. 그러니까 채소라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가지가 나오는 것, 장다리 보면은 가지가 나오는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무조건 나무로 본다는 거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하는데 성경은요 늘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75세 먹은 그 노인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이뤄 가시잖아요. 그죠?
다윗을 통해서 그 집의 2세 가정의 막내 아들 다윗을 통해서 그 물맷돌 그 작은 돌멩이 하나로 거구 골리앗을 갖다가 쓰러뜨리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모세의 그 지팡이 이 80세 먹은 노구에 있는 그 인생을 의지하고 있는 그 지팡이를 하나님 들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그 백성들 400만이나 되는 그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이끌어내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오병이어의 역사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소년의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 이 물고기 2마리는요 아주 작은 멸치와 송사리 피레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버리기가 아까우니까 한쪽에 모아놓으면 돼. 그것은 대부분 이 소년이 들여줬던 이 물고기 2마리는요 염장해 놓은 물고기예요. 그러니까 이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냐면 그냥 생선이 아니라 생선은 생선이죠. 근데 그 멸치 종류 피레미인데 이것을 그 짜게 소금에 염장해 가지고 그걸 갖다가 빵에 퍽퍽하니까 그거 먹으면서 그걸 먹을 수 있는 그 작은 거에 불과했어요. 그런 염장된 작은 물고기를 주님 앞에 들여졌을 때에 주님께서 그 축사하심으로 인해서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작은 데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손에 여러분의 삶에 비록 미약한 것 볼품없어 보이는 작은 것이 놓여 있을지라도 그것의 역사 하나님의 그 역사가 믿음의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확장돼 가고 회복되고 세워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낙심할 이유는 하등이 없죠. 우리가 그것 나는 없다라고 할 필요도 없고요. 비록 내게 있는 것, 그래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세요. 네게 있는 겨자씨 하나리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겨자씨 하나리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하찮게 여기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나갈 때 그것을 통해서 확장의 역사, 더 놀라운 축복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작은 헌신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역사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별거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이 겨자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줄 믿습니다. 야 조용해! 강찬영 준이 조용해. 왜 이렇게 떠들어? 세 번째는요, 여러분 겨자씨는 가치성입니다. 가치성. 저는 보니까 늘 지 애비 그 어렸을 때 깐난 애기 때 모습 똑같아가지고 여러분 가치성이에요. 그만큼 사람들이 무시해 보여도 우리에게 있는 여러분 이 복음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소홀히 여기지 않게 원합니다.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시는 것처럼 여기서 말씀한 것처럼 그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것을 결국 마침내 사고야 만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찬송에 천국은 마치 밭에 숨겨진 보화 같아서 그 발견하기 위해서 그것을 사기 위해서 뭐까지 팔아요? 집 팔고 냉장고 파는데 그것을 아는 남자는 밭에 가서 일하다가 갑자기 여러분 그렇잖아요. 밭에서 산비탈에 있는 밭을 갈다가 그게 발견되니까 땅에 묻어놓았잖아요. 묻어놓고 오자마자 막 소도 팔고 집도 팔고 심지어는 냉장고에 다 있는 거 다 팔아 제끼니까 부인은 그걸 가치를 모르는 부인은 뭐라고 하겠어요?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죠. 돌아도 이게 보통 돈 게 아니죠. 여러분 그런 남자하고 살겠어요? 못 살죠. 그런데 나중에 딱 그 밭을 사고 난 다음에 가족들 다 모아놓고 내가 이제 한 이유를 알려줄게 하고 그것을 딱 파서 드러났을 때 어떠겠어요? 가치를 아는 자가 그 보화를 발견한 자의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자기 집과 냉장고 있는 거 다 팔아도
팔 수가 있는 거죠. 그 가치를 모른 자는 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겨자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겨자씨의 가치를, 이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는 거기에다가 전 인생을 올인하게 돼 있고 내 삶을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나라이죠. 바로 여기에서 이 가치성, 복음이 증거되는 것보다 확장되고 세워지는 것처럼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큰 나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무가 된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비정상적으로 클 정도의 놀라운 성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 계산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인간의 생각과 계산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확장돼 가고 있습니다. 우리 세민교회가 정말 이렇게 작은 거지만, 작은 교회지만 큰 나무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중의 새들이 깃든다. 여기에 깃든다는 카타스케누인데요. 여기에 거처를 삼다, 안식하다, 보호받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안으로 와서 쉼을 얻게 되고 누림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세민교회가 이런 작은 겨자씨로 출발했지만 큰 나무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쉼을 얻고 여기에서 안식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또 저와 여러분이 겨자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신 후에 기도하십시다. 시선, 우리 찬송하십시다. 우리 시선 찬송 한 장 하시고 진수 집사님 마이크 좀 잡아주세요. 내게로부터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내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처음 다시 합니다. 내게로부터 주를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반주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여러분에게 저는 기도 두 가지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오늘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복음에는 겨자씨처럼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그 안에 능력이 있어서 마침내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확장되는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확장되는 역사 있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세민교회가 이런 작은 겨자씨의 능력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내 손에 있는 작은 겨자씨, 바로 그 겨자씨를 주님은 네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겨자씨에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지고 그 겨자씨를 통해서 역사를 이뤄가고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먼저 이 시간 이 문제 놓고 두 가지 놓고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여, 이 복음의 능력이 겨자씨처럼 하나님이여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관심 두지 않는 그는 거지만은, 그러나 그 겨자씨에는 생명의 능력이 있어서 아버지의 확장성이 있고 생명성이 있고 하나님이여 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여 복음의 능력에는 하나님이여 마침내 큰 나무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세민교회가 작은 겨자씨로 출발했지만 그런 아버지는 큰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는 겨자씨, 비록 하나님이 아무도 관심 두지 않고 작은 볼품 없지만은 그러나 믿음의 겨자씨를 우리가 들고 있사오니 그 안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모두 환경에서 아버지 하나님 확장되고 번져들어가는 생명의 약동 있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든 삶에 아름다운 겨자씨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또 두 번째 기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번 6월 3일이요 여러분 선거입니다. 일반 지자체장들 일꾼들을 뽑는 선거입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세워지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이번에 교육감 선거에서 특별히 여러분 인권조례나 그 다음에 뭐 학생들 뭐 인권 문제로, 그래서 성의 정체성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창조 질서를 어그러뜨린 자가 교육감이 되지 않도록 주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가 교육감이 되게 하시고 바른 교육을 펼쳐갈 수 있는 자들이 교육감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래도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성경적인 정책을 펼 수 있는 자가 하나님 이번에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인도하옵소서.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6월 3일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일꾼들을 뽑습니다. 하나님의 각 지자체마다 일꾼을 뽑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특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법들을 제정하고 그 법들을 끌고 가려고 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세워지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여, 일꾼을 뽑는데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울 줄 아는 자가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정당을 뛰어넘어서 일꾼들이 세워지기 원합니다. 일꾼들을 주여 하나님을 앞에서 온전히 세워지고 회복되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기는 교육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성경적인 교육관을 가지고 하나님이여 될 수 있는 그런 교육, 아버지여 다음 세대를 살리고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집행할 수 있는 교육감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학생 인권 조례나 하나님이여 또 동성애 합법화시키거나 하나님이여 인권 평등이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여 그 사람들에게 보기 좋게 듣기 좋은 소리로 하나님의 미혹하는 그런 아버지 정책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합한 자가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겨자씨 한 알 작은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 밭에 하나를 심었을 때 큰 나무가 되고 새들이 와서 깃들 수 있는 그 나무라고 말씀하시오니, 우리 세민교회가 하나님의 작은 겨자씨의 그 능력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적게 시작한 교회였지만 그러나 아버지 열방으로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수많은 곳에 복음이 증거되는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일들이 계속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손에 믿음의 작은 겨자씨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람들이 볼 때는 무시하고 사람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음의 겨자씨가 있사오니 하나님이 오늘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때에 하나님, 내게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아버지 하나님 큰 나무로 축복되고 회복되는 축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특별히 기도합니다. 6월 3일 우리 대한민국 지자체에 일꾼들을 뽑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이 세워지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정당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여 오직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하나님이여 이 지역을 섬길 수 있는 자들이 세워지도록 축복하시고, 무엇보다도 기도하기는 교육감에서 하나님 학생 인권 조례라고 하는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동성애 합법화시키고 또 아이들을 망가뜨리는 그런 잘못된 교육을 집행하는 자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주여 막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다음 세대들이 영원히 가정을 이끌고 회복의 민족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교육감이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특별히 연약한 자들, 또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자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성도를 만져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기는 김영래 성도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술을 했사오니 속히 아물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건강한 모습으로 이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귀한 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이여, 지금도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고 또 질병의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만져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겨자씨의 놀라운 그 회복의 축복 역사가 오늘 성도들과 성도들 가정과 삶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로교통 충만의 역사가 오늘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